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읽기에 따라서 함께 살펴갈 본문은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이 구약성경 시편은 구약성경 가운데 시가서 혹은 지혜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구별하여 부르는 구약성경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가운데 이 시편은 150편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입니다. 이 시편은 그 안에서도 장르로 구분했을 때 한 10가지 정도로 다양한 장르들로 구분하여 볼 수가 있는 시편이고, 또 150편까지 있는 이 시편을 조금 이렇게 단락을 나눠서 5번 정도로 구분하여 보기도 하는 그런 시편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구약성경 중에 이런 시편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을 읽어가다 보면 다른 성경들보다 조금 더 공감대가 잘 형성이 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우리가 읽어갈 때면 우리의 어떤 마음, 우리가 어떤 이 시편의 기자와 같은 상황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아주 공감대를 우리에게 잘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 이야기가, 이 기록된 내용이 내 것인 것처럼, 내 상황을 이렇게 비추어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단 말입니다. 이는 이 시편 안에서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과 또 그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시편 안에 잘 반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시편의 기자들이 이 내용들을 고백할 때의 그 상황과 내용들이 마치 우리의 상황과 전혀 다르지 않는 것만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잘 쉽게 공감이 되기도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시편을 읽어갈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시편이 이렇게 우리의 공감대를 자극을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내용들을 깊이 공감하면서 이렇게 읽어갈 수 있지만 시편을 딱 그러한 정도에서 읽고 멈추게 된다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언젠가도 이 시편을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시편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분명히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야 되는 어떤 구체적인 생활이 이 시편 안에서도 기록되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편을 읽어갈 때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하고서 이 말씀들을 읽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참 좋은 말씀이야 라고 끝나기 참 쉬운, 그래서 정말로 이 시편이 우리에게 기록될 때 그 큰 유익을 우리가 다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그런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으실 때는 반드시 그런 부분을 염두하고 읽어가셔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시편 1편만 보더라도 이미 그 앞에서 나타나고 있는 말씀은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런 복된 사람이니까, 의인의 길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너희는 악인과 같이 살면 안 돼. 그러니까 너희는 복된 사람으로서, 의인으로서 그 자리에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생활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그냥 그런 부분을 염두하지 않으면 그래, 복된 사람은 이런 사람이지, 지식으로는 알지만 내 생활에서는 확인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할 때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고 아는 게 있으니까 대답은 합니다. 시편에 보니까 1편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게 복 있는 사람이더라, 그것이 의인이라 이렇게 말씀하더라 라고 대답을 하지만, 그래서 당신은 그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그 생활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대답이 조금 어려운, 좀 굉장히 낯뜨거워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어갈 때면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생활해라,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그럼 나는 이 말씀을 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점을 끊임없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이 이 시편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시편 15편도 보시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준행해야 될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
라고 하는 점들이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단지 읽고 끝나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우리의 결단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어떤 결심도 없이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전혀 유익도 얻을 수가 없고 어떤 영적인 도전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이 시편 15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생활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우리가 따라서 살아야 되는 그 말씀이 과연 어떠한 것이냐 라고 하는 점들을 조금 더 주의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함께 읽은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다윗이 이제 이런 짧지만 굉장히 깊이 있는 고백들을 하게 되는 건데요. 자, 이 본 시편에서 어떤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누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성소에 서 있을 수 있느냐, 그 자격을 가진 자가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자격이 어떠하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 요구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점들이 잘 기록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본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할 때는 조금 더 쉽게 이해하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생활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석하게도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에 대하여 나 자신이 갖출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애석하게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죽으셔야만 했고 부활하셔서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을 얻은 사람으로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생활이 그럼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 있어서는 더 중요한 내용이다, 이겁니다. 자격이 있다 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격에 대해서 조금 잘 기억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향들이 있어서 문제인 것이죠. 오늘 이 내용을 보시면 사실은 짧은 내용이지만 거기에 요구되는 조건에 사실은 이미 우리가 다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가 피해가면 그 다음 게 걸리고, 그 다음 게 넘어가면 그 다음 게 걸리고, 그 다음 게 넘어가면 또 그 다음 게 걸립니다. 우리의 본성의 부패함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무엇 하나도 제대로 다 할 수가 없게 만들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읽어가면서 몇 줄 안 되는 내용이지만 여기 중에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라고 하는 것을 논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자격을 충족시켜준 것이 있으니 그것이 은혜이더라. 은혜이더라. 그래서 교회가 은혜를 말하고 사는 겁니다.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들을 많이 얻고 살아가서 은혜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 사실에서부터가 이미 은혜가 아니고서는 충족할 수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지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자격은 사실은 매우 엄격한 기준들, 어떤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들이 충족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까다롭고 엄격한 요구 조건을 우리가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이것들을 대신 만족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자녀 돼서 살아가게 하셨고,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그 다음의 생활을 요구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말을 하면서 값없이 주어진 자리를 헛되이 하지 말고 그에 합당한 생활에 조금 더 힘쓸 것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유념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격이 과연 어떤 것이냐, 우리가 그런 자격을 얻은 자들로서 지켜야 될 우리의 본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 내용 가운데서 잘 우리가 되새겨 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대할 때 조금 더 조심해서 대해야 될 건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사실이 있다 이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생활이 있고 우리는 그 요구하시는 생활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사실은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생활에 합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거기에 대한 사실이 사실은 부족하죠. 못할 수도 있어. 난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어. 내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괜찮아. 우리가 이런 핑계들이나 이런 이유들을 이제 대곤하는데 사실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서는 그러한 반응이 정상은 아니라 이겁니다. 내가 이걸 하지 못하였구나.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대하여 내가 하지 못한 일들에 대하여 고의적이든 아니면 그것들이 어떤 타인에 의해서든 내가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하여 마음 아파하고 그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래서 즉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순종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 회개하려고 하는 그런 반응들이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너무나도 예수의 이름을 쉽게 불러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주의함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하자마자 즉각적인 심판을 하지 않으시니까 그의 자비로움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또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용서해주시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매를 들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없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부주의하며 사는 게 이겁니다. 이거. 말로는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짓을 하는데 책망받을 짓에 대하여 조금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이건 정상이 아니라 이겁니다. 정상이 아니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 사람들의 본분을 다시 되새길 것들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척 사칭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지도 않지만 경외하는 척 위선 떠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겉모습은 아무리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아도 사실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도 그를 모르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너희가 위선을 떠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척 사칭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더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금묵자흑이라고 이러한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참 교회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마치 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려는 사람들처럼 행동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중에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일으켜서 깨우치는 겁니다. 너희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왜 거짓된 자들처럼 행동하느냐?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누구이냐? 네가 하나님 앞에 누구이냐?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이제 생각해 보게 될 건데, 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다윗이 설명해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그 뒤에 나와 있는 구절들, 그러니까 2절 이하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서 확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참 교회로서, 참 신자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생활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말할 때 가장 나오는 게 정직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직하게 해가며 사실 이 정직함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뒤에 나와 있는 어떤 공의를 실천하는 일이나 아니면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것이나 이런 내용들의 기초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으면 그 뒤에 있는 내용은 사실은 무소용이라. 그 뒤에 있는 내용이 아무리 이제 뭐 문제 없이 다 나타나는 것 같아도 정직하지 않으면 그 뒤에 있는 것들은 무소용이라.
그리고 실제로 정직하지 않으면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실천조차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 됩니다. 정직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정직은 우리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 스스로가 주장하는 정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인 사실, 어떤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을 근거로 해서 확인되는 것이 이 정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저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저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라고 아무리 백날 얘기를 해봐야 객관적인 사실에서 이것들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저는 정직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정직하다라고 할 때 이 내용은 사실은 자기에게서 확인되고 확증되는 게 아니라 타인, 외부에서부터 확인되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누가 얘기를 해주는 거죠. 저 사람은 정직해. 이 일은 좋은 일이야. 정직한 일이야. 근데 그 기준이 객관적이란 말입니다. 누구나가 다 인정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보편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시된 채로 나는 정직합니다 라고 해봤자 이 말은 나중에 결국엔 거짓말로 탄로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이게 자기 자신이 정직한 게 아니라는 걸 더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직하다라고 할 때 이건 반드시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해서 어떤 정확한 기준을 근거를 해서 확인이 되어야만 그래야만 이 내용에 힘이 실리는 거고 또 진실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준 삼을 것을 잘 삼아야 되는데 단 하나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거 말고는 사실 우리가 정직의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내가 저 사람을 정직하게 여긴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거짓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거짓인 겁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 말고 진실한 건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99.9% 진실함에 가깝다라고 해도 그건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거 말고는 진실하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을 삼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기준으로 갖다 댔을 때 성도라고 하면 그것들을 다 받아들이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근데 거절될 수 있는 사실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진실함의 기준으로 삼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진실함의 정직함의 기준 삼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기준이고 근거인데 오늘 이 본문 안에서도 이 다윗이 이것들을 근거로 해서 참 교회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점들을 잘 말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조금 눈길이 가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했을 때 왜 다윗은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들을 말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무엇일까 라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게 포함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당연히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생활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이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대신에 정직함을 말하고 있어요. 왜 다윗이 그것들을 먼저 말하지 않고 정직함을 말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건 앞서서 얘기했던 위선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그 마음이 썩어 문드러져서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지만 이 겉으로 드러나는 외식, 그러니까 종교적인 형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는 것처럼 꾸며진단 말입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서는 그는 참 신자입니다. 말씀에 그보다 정통한 사람들이 없다라고 할 만큼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신실한 자들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비판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도 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 참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를 구분 지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러니까 예배의 형태에 있어서는 잘 구별이 안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주일 예배에 앉아있을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어요.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말씀 읽을 때 말씀 읽을 수 있고 찬송하자 할 때 찬송할 수 있고 특송하자 할 때 특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짓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 정말로 경외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 정말로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부분을 갔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종교적인 형식에 있어서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활에서 드러나는 그 말씀의 중심, 이걸 가지고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아무리 모범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의 만약에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과 관계가 없으면 그건 위선이라고 지금 다윗이 말씀하는 거예요. 잠깐 이거 함께 읽어볼까요? 아무리 하나님을 잘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이지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고 그가 이웃에게 대하여 악을 행하고 이웃을 비방하고 그의 눈은 망령되는 자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위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활의 문제예요. 생활의 문제. 여기 보시면 지금 3절 이하의 내용들을 쭉 보시면요. 어떤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좁혀서 말씀을 드리면 계명입니다. 계명. 여러분 이 내용들을 쭉 보시면 뭐 하나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10계명의 대인계명들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10계명에서 나타난 대인계명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라고 하는 이 계명들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참 교회이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위선이다. 그리고 참 교회가 아니면서도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하는 형태를 띠는 자들도 위선이다. 그 구분점을 갖다가 예배하는 모습으로 확인되는 게 아니라 생활의 모습에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을 잘 점검하셔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생활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예배 생활만 꾸준하고 그 안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죠. 헌금 생활하는 데 있어서 흠이 없죠. 봉사하는 일에서도 부족함이 없죠.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생활에서 어떤 내용을 하는 겁니까? 비판하고 비방하고 허물하고 욕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찾는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두고서 위선이라 경고하는 겁니다. 왜? 그가 이미 10계명의 내용들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정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직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활에서 무엇 하나라도 소홀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생활에선 반드시 그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함을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직함은 여러분이 예배할 때 확인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여러분의 생활에서 더 많이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활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때 신앙과 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따로와 있고 생활이 따로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이 곧 생활이고 생활이 곧 신앙입니다. 믿는 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에 합당한 생활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고 그 생활을 하실 때는 그에 합당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떨어져 있으면 말이죠. 밖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마구마구 하면서 이 예배 때만 조용히 마치 거룩한 자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걸 위선이라고 굉장히 호되게 꼬집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실 때는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위선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생활의 문제에서.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은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다윗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자기 어떤 기분이나 감정 이런 것들이 우선시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그 이름이 가장 우선시되고 하나님의 가장 존중이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이 마음이 어렵다 그래서 이러한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늘 하나님을 염두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시되 예배에서의 모습만 확인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활에서의 모습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말을 쓰고 살아가는가?
이 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말인가? 이 생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인가? 생활인가? 이것들을 염두하고 살아가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생활은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이고 이 예배 생활만 그냥 조용히 거룩하게 있는 것처럼 하는데 그건 굉장히 신앙이라고도 하기가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점, 이런 점들을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확인하게 된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을 준행하여 살 것을 요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음맞습니다.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또 어떤 믿음을 이제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는 거에 힘쓰는 거 아주 좋은 일이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힘쓰시면 안 되고 그 일에 힘을 쓰시면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생활에서도 이 일들이 균일하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엔 마음의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 안에서 구별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 마음이 정직한 것. 예배 때는요, 어지간한 사람이 아니면 그냥 조용히 다 예배를 합니다. 이 마음에 분이 있고 이 마음에 악한 감정이 있어도 예배라고 하는 시간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냥 조용히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이 자기 마음에 날뛰는 악이 자기를 사로잡혀서 행동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가 우리의 생활에서 확인이 되는 문제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을 끊임없이 확인하시라.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찾을 때는 반드시 우리 생활에서 보이는 어떤 위선의 문제들을 잘 이제 해결하고 나와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획득한 자리, 우리가 지금 얻은 이 자격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어떤 요구 조건을 들이민다 해도 우리는 충족할 수 있는 재능이,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이 해결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해가지고 함부로 행동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생활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그걸 그냥 두고서 그냥 예배하는 거에만 하고 내 생활은 그냥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사는 건, 이건 도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가 없는 일이에요. 실제 정상적인 신앙이라면 이건 견딜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럽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무뎌지기 시작하면,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면 둔해집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한 주의 생활, 특히 우리가 주일 예배를 앞둔 시점에 있어서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한 주의 생활을 했는가? 나로 인하여 상처받은 사람은 없었는가? 내가 교회에 덕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교회에 덕이 되는 행실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는 일을 한 건 아닌가? 하나님은 유익을 위해서 내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게 많은 것들을 맡기셨는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이것들을 낭비한 건 아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은 이러한 모습인데 거기에 내가 조금이라도 반응하지 못한 건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냥 매주 일상 나오는 그런 자리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한 생활은 그대로 고쳐지지 않은 상태로 예배 자리에만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는 분이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시지요. 합당하지 못한 걸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예배한다라고 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좀 가지고서 늘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회개하는 일들에도 힘쓰고, 또 삶과 우리가 이런 죄의 문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위선의 문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좀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모쪼록 받은 이런 말씀들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직한 생활에 마음을 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